아멘.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저술한 리차드 스턴스는 그의 친구 짐이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한 사건을 예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 짐 윌러스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의 학교 학생들과 성경 66권을 전체 다 살펴보면서 그 성경 중에 가난, 또 부, 정의, 그다음 억압, 이와 같은 대목을 다루는 구절마다 밑줄을 다 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6권 밑줄을 다 그은 다음에 그 참여한 학생 중에 한 명이 가위를 가지고 그 구절을 다 이제 오려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은 성경은 완전히 누더기처럼 되었다. 그래서 그는 가난과 정의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닐 때에 짐 월리스는 이 누더기가 된 책을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미국의 성경입니다. 구멍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 가위를 집어들고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구절들, 그냥 무시해 버리는 본문들을 잘라내는 게 나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멍난 복음, 그토록 완벽한 복음에 이런 수식어가 붙다니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구멍난 복음, 참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 구멍난 복음, 이 구멍난 복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가난도 정의도 다 무시한 채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부축적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끄는 복음, 구멍난 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멍난 복음의 한 실체, 그 실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구멍난 복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 한 주제만을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안락만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 그 믿음은 이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후의 세계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믿노라라고 늘 고백하며 내 마음속에도 거듭남의 확신이 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을 외면한 채 오직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땅의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사실상 그가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은 치명적인 구멍난 복음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복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만능 키로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내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전쟁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귀한 생명들이 허무하게 살상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땅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결코 아닙니다. 1967년 소위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땅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땅은 지금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포악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온유한 자들이 얻게 되는, 그날에 차지하게 되는 땅입니다. 포탄과 총알과 살인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의 이 전쟁으로 어느 쪽이든 무고한 인명살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을 죽이는 비참하고 슬픈 죄악입니다. 그것은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심지어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악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이 시간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사나 물질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시간도, 내가 받은 은사도, 내가 맡은 재물도 오직 이 땅에 나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하여,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더 기쁘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 밤낮 힘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의 모습과 어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복음의 삶은 너무도 무기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이미 구멍이 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천국과 지옥, 사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앞에서 내가 가진 복음, 우리가 함께 붙들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분명히 산을 옮기는 능력이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니, 복음은 죽은 사회조차, 복음은 죽은 이 땅 환경조차도 정화하며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은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어울리는 단어는 야성이라고 봅니다. 야성이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모습, 본래 가지고 있었던 힘, 능력, 그것을 야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이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아니 오늘 코로나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에 야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주눅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다시 야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복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며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는가? 1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돈에 대한 예수님의 1장부터 16장 1장부터 이제 13장까지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불의했지만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돈, 재물을 지금이 아니라 자신의 이후의 자신의 안위의 삶을 위하여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그 돈을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예수께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쉽게 말하면 16장 13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재물도 붙들고. 재물을 붙들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재물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즉 육신적인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더라. 그래서 돌이키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다. 어떻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정말 죄를 지적하고 고치려 하실 때는 아주 매서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자야.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제가 당신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비록 돈을 좋아하지만 너 돈을 좋아하는 자야 라고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의 삶을 위한 교훈을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즉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의 핵심은 복음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큼 가장 선명한 복음의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좀 거친 감이 있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복음의 정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 기독교가 이 복음을 너무 세련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나 아니면 대중교통수단 가운데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왜 저럴까? 꼭 저렇게 해야 될까?
지금 저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매우 세련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고품격으로 치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작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품격 이 복음은 땅에서의 만능 키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로 기독교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무늬만 복음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수없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사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복음은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복음은 우리만의 리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야성,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천국 입성 열쇠입니다. 현대 기독교 복음은 그저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나 하나 구원의 복을 받아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사역에 얽히기 싫어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나 혼자 그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 코로나에 얼마나 많이 비틀거렸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3년의 세월을 끝을 내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수없이 외치지만 많은 사람들은 회복이 될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천국과 지옥 이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직접 우리가 가볼 수는 지금 없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 누구도 갔다 온 적이 없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왜 천국과 지옥에 갔는지 그것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 그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있음을 내가 진짜 믿느냐라는 것, 그 부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천국과 지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죽으면 곧장 천국이냐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곧장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않고 중간 지대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곧장 가는 겁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새로운 몸을 입었고 우리가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갈 텐데 새로운 몸을 입지 않은 영혼의 상태로만 천국과 지옥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우리의 몸이 당하는 기쁨과 위로와 고통 모든 것을 다 겪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몸과 영혼이 가는 것과 영혼이 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중간에 어떤 지대가 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중간에 여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 몸을 입고 두 곳 중에 간다. 심지어는 천주교는 이 연옥에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두 곳에 갈 곳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 1항에 인간의 육체는 사후의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갑니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곧장 가는 두 곳 중에 하나 천국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면 나사로가 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나사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또는 천당이다. 천당이다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소개되는 것이 천당이죠. 낙원, 이렇게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첫 번째 모습은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자 집의 앞에 매일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나 부자는 물론이요 부자에게 들락날락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 나사로는 위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서 그는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참된 위로를 아브라함 품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비록 이 땅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그 위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지금 이제 상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는 보석처럼 빛나고 벽옥과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소개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은 이 정도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토록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면 성경의 한 절반을 천국에 대한 소개로 해놓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지옥에 대한 설명보다 더 적어요? 왜 그럴까요? 소개할 게 없었어? 그것은 천국이니까 소개를 안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장차 죽어 믿음으로 들어갈 그 천국은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설명을 아예 안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이 헐모할 만한 그런 장소로 표현되어지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 정도는 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천국에 가면 길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계의 부자는 자기 집을 바닥으로 금을 깔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만일 모든 것이 집에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하루 이틀은 좋지 사람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붙들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세세하게 설명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천국이지만 주께서 이 천국에서는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천국에서의 복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니 다른 뭐 더 설명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그 세상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이다. 두 번째, 지옥은 그럼 어떤 곳인가? 지옥은 부자가 죽어서 간 음부라는 곳입니다. 이 음부는 그 단어의 뜻이 고통을 받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즉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위로와 위안이 있었는데 여기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불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아주 크고 이건 참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뜨거움과 목마름이 있는 곳이 음부라는 것입니다. 지옥도 사실 이것보다 더 비참할 것입니다. 이 정도? 왜요? 이 부자가 지금 기도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기도할 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 크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서 기도할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자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거절을 당했지요. 참을 수 없는 이 뜨거움과 목마름, 정말 천국에 대한 실상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면 사람들이 몸서림치며 여러분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뜨거움과 목마름.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지옥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매우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많이 받아들여 버립니다. 어떤 상징적인 그만큼 고통이 있을 거야 이 정도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상징적인 면도 있지만 문자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지옥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언어적 묘사가 상징적인 것이라면 모든 상징들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상은 얼마나 공포스러울 것인가. 성경에는 지옥의 상태를 묘사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 지옥불, 무적행,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들 중에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불입니다. 불. 이 불의 성격을 성경은 꺼지지 않는 불, 영영한 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불의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을 풀무불 또는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서 바로 이 불꽃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지옥을 묘사할 때 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예수님은 왜 이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성경에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올, 또 게헨나, 하데스, 타르타트스,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오늘 게헨나라는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게헨나가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가장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단어를 11번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지옥이라는 말을 하실 때에 게헨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그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게헨나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온몸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자, 예루살렘 남동쪽에 게헨나라는 이 단어가 이야기하는 흰놈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흰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아하스와 이 므낫세 왕, 이 두 왕이 다스리던 그 기간에 가나안 족속의 이 화신이라고 하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인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하스와 므낫세가.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이 몰렉이라는 이 우상이 만들어진 그 우상의 팔을 시뻘겋게 달구어서 그 달구어진 팔 위에 어린아이를 올려놓아서 불살라 제사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 그 고통의 소리 때문에 그 지역을 흰놈이다, 슬픔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에 선한 왕 요시야 왕이 등극했을 때에 그는 이 몰렉의 모든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인신 제사에 대한 이 제사의 습관을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흰놈이라는 그 골짜기 지역은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저주받은 곳이다, 이 저주받은 장소로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흰놈 골짜기에 수많은 쓰레기를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버려지다 보면 거기에서 나는 악취와 여러 가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흰놈 골짜기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거기에 불을 지펴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흰동 골짜기다 그러면 그곳에는 언제나 쓰레기 더미가 넘쳐나고 그것을 태우는 그 불로 인해서 시커먼 연기와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흰동 골짜기라는 이처럼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시대에 악인이 영원히 처벌받는 그런 장소에 상징적으로 이 게헨나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헨나는 악인이 그곳에 떨어졌을 때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인해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게헨나에 해당되는 이 부자가 나는 불꽃 속에서 몹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당한 고통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지옥에 처하는 자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차라리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다 할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는 유익할 것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너희는 두려워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존 스터트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은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실제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종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인즉 그것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분리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시 그것을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영생의 상실과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추방당함을 포함하는 기막힌 영혼의 갈증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사치스럽게 지냈지만 그가 간 곳은 지옥 세계였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그 누구에게도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던 이 나사로는 그러나 죽어서 간 곳은 천국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과 천국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계를 딱 만들어 두고 있다고 합니다. 건널 수 없는 경계, 큰 구렁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곳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이 부자는 영원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이 부자는 영원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분리되어 도무지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보인다라는 사실. 헬무트 틸리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됨을 뜻합니다. 분리된 채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강요받을 것인데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은빛 색조를 띤 샘물이 솟는 것을 보면서도 마실 수 없는 사람처럼 그분을 바라다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압력을 받으면서도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불로 말미암은 그 고통도 끝없는 엄청난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그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
그 나사로가 누리는 것을 보기만 하지 그것을 그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그가 볼 수 있다라는 그것이 지옥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취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고통이 지옥의 최고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세계는 반드시 다가올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결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결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 땅에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지옥과 천국의 사후세계로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사후에 어디로 이끌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사, 주께로부터 받은 시간, 주께로부터 받은 물질, 이것을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그것으로 이웃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지 않고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시간, 은사, 물질을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이 부자와 같이 자기의 인생의 안락을 위하여 화로히 즐기는 삶을 산다면 그는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아버지여라고 불렀지만 그 아버지는 구멍난 아버지였습니다. 그에게. 그 구멍난 복음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복음의 야성으로 내가 받은 것들을 통해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 그래서 나와 이웃 모두가 사후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